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오늘 제목입니다. 2절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 오른편에 사탄이 서가지고 그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 결점, 우리가 잘못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참 막중한 임무인데 여호수아 너와 같이 더러운 자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네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느냐, 너같이 결점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더럽고 천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네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하느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라고 참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미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내지 않았다라면 싹 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건져줬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또 교통사고로 죽을 뻔도 한 적이 있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군대 제대했는데 얼마나 그때는 뭐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불에 다 타서 없어질 자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건져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자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 숯불을 대해서 정결케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저는 아무짝에 쓸모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시켰어요. 그렇게 불에 탄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주 미약하고 볼 것 없고 쓸모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는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요. 우리는 전적 부패한 죄악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받들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는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인으로 정죄받았어요. 죄인이요, 죄인.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얌전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더러운 죄의 부패성이 가득해요. 우리 어렸을 때 돼지 키웠잖아요. 어머니가 이 양동이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쌀 씻는 뜬물을 거기에다 부어놔요. 그러면 딱 가라앉아 있잖아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돼지에게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하죠? 휙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멸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뭐 김치 먹다 남은 거, 애들이 먹다 뱉어놓은 거 별거 다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싹 휘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더러운 것이 다 나와요. 지하철에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다가 누가 가다가 발을 탁 밟잖아요. 속에서 뭐가 나오죠? 그 예쁜 여자의 입에서 쌍욕이 나와요. 쌍욕이 나와. 화가 나와요. 우리는 다 그와 같아요. 격동시키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벗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 없다. 깨끗게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완전한 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어떤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형,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대행,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의를 다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또 뭘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죄와 칭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결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에 타다가 남은 그슬린 나무처럼 다 탄 거를 다 타다 남은 걸 건져낸 그런 아무짝에 쓸데없고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 의를 입혀서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우리 영이 살고 다른 영을 살려나가는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줬다. 정결한 관.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귀를 상징합니다. 존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뭘 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불에 거슬려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생명,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도를 존귀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학교 나가서 별 공부도 못하지만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이 뭐예요?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가장 사랑덩어리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곁에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라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불에 타다 건져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줬다는 것, 깨끗게 해줬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참 쓸모없고 아무짝에 불에 타다 다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기 내 집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집을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성령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신들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는 거요. 제일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전된 몸을 지키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이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뜰, 내 마당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뭐죠? 하나님의 집의 뜰, 하나님의 성전의 뜰, 하나님 궁궐의 뜰, 하나님의 궁전의 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마당, 하나님의 집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집의 뜰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가장 큰 복이에요. 악인의 집에서 첫날 만나를 사는 것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뜰에 며칠에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마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살아봤자 그건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 뭐와 같이 흐르는 평강? 강같이. 우리 옛날 목사님 그러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 그 하나님, 거기에 누리는 그 기쁨, 그 생명, 말로 다, 그건 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 뜰을 지키게 해줘요? 그 뜰에 거하게 해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지만, 불에 다 그슬려 타다 남은 자 같은 쓸모없는 자지만, 주님의 은총을 입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어디에 거하게 해줘요?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해줘요. 주님의 뜰, 주님의 집 뜰에 거하게 해줘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한 모통이라도 그것에 거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요 그런 평강, 그런 복락, 복된 곳이 없습니다. 그 세계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섰는 자들에게 왕래케 하리라. 자유와 형통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디 가든지 떳떳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형통하게 되고 존귀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죠? 시편 1편 2절 3절 다 외우시죠?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청청하고 늘 생명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해요. 쓸모없어요. 우리가 무슨 믿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심부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쓸모없고 타다 남은 나무 쪼가리 같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 왕래하도록 해주신다. 자유와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 베어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여호수아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누구겠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너희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싹. 순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나무에 나온 새 순처럼 새 싹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새싹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왕성해지고 창성해지고 푸르 청청해집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영을 살리는 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순, 새싹이 올라와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해서 천하를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께. 예수는 누구예요? 산돌이에요. 산돌. 모퉁이 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콘크리트로 기초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뭐 지어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그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있었어요. 이 기둥을 받치는 모퉁이 돌. 그러니까 기초석이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돌 하면 뭘 우리가 의미하죠? 돌. 강하다, 단단하다, 강하다. 이 다니엘서죠. 이 뜨인 돌이라고 써요. 뜨인 돌. 뜨인 돌이 금, 은, 이 철로 만든 우상을 쳐서 다 깨트려 버린다. 그 뜨인 돌로 인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우상들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산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로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생명과 그 능력과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 7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7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 그랬는데 왜 일곱 영이라고 말했냐? 일곱 눈이라고 그랬느냐?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 성령의 완전한 감동,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죠?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참 나 같은 것이 지금 뭐라고 있는지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하시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너무 엉터리야. 너무 한심하죠. 한심할 짝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이 목사 노릇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너무 한심하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의지해서 그로 말미암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길 걸 새겨주신다. 그 돌에다가 새길 걸 새겨준다는데 구속의 진리를 새겨준다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시켜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죄악을 어떻게 제거시켜줘요? 순식간에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천하의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갖고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였어요. 얼마나 이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더러운 한심한 심각한 죄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제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진리와 은혜의 그늘 아래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 신령한 세계, 구속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이루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영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 아래서 우리가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 평화만 가득해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귀의 역사가 조금도 없는 세계, 죄악이 없는 세계, 의와 선과 화평만 넘쳐 흐르는 세계, 완전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 주님의 세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세계, 그 세계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 언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죠? 실제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이 세상 끝나고 천년왕국 때 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같고 불에 다 타다가 건짐받은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이 아무 짝에 쓸모없고 더럽고 천한 자들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죠. 더럽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싹이 되시고 산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